오늘이 금년 한 해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이자 성탄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 숨가쁜 한 해를 달려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다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애쓰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같이 격려하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고. 2022년 이렇게 돌아보면 금년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긴 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지구촌에서 종식되지 않았고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 러시아와 서방 세계 전체의 전쟁으로 확전이 이렇게 되었는데 아직도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금년 3월 9일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정말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초박빙의 격차로 보수당의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전히 국민 통합은 요원해 보이기만 합니다. 올해 국민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사건은 아무래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일 것입니다. 168명의 정말 꽃다운 젊은이들이 21세기 서울 한복판에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사건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말 그대로 원시적인 대형 참사였습니다. 이 엄청난 국가적 비극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참 놀라운 그러한 일입니다. 금년 대학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가 과이불개입니다. 잘못을 범했는데 고칠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죠. 엄청난 원시적인 대형 참사, 국가적 비극이 있었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국정조사를 해서 누구의 잘못인지 누구의 책임인지를 밝혀내지 않으면 안 되는 참 가슴 아픈 우리들의 현실, 병든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처음으로 중동에서 개최된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12년 만에 16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면서 코로나에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16강 진출이 거의 무산될 듯이 보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뛰어준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의 그 선전과 그리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을 응원한 국민들의 응원이 빚어낸 기적의 드라마 아닌가 싶어요. 성도 여러분, 참 대단한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요, 2022년 금년 한 해 최대의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2022년 금년 한 해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류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과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로 나누어 놓는 분기점이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1969년 7월 20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1969년 7월 20일 이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했어요. 그리고 닐 암스트롱이 태고 쪽부터 그 누구도 밟아본 적이 없는 달의 표면에 인간의 발자국을 남긴 날이 1969년 7월 20일입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리차드 닉슨이었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대단한 정말 역사적인 그런 날이었죠. 이 닉슨 대통령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오늘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날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그때 곁에 있던,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빌리 그레암 목사님, 그때 이렇게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인류 역사상 최고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날입니까?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 날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천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큰 기쁨, 카라 메갈레, 큰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람들의 가슴을 가득하게 채워주는 놀라운 기쁨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 천사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베들레헴 근처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왜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던 것일까? 우리는 참으로 조금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의 목자들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러면은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가장 비천하고 소외당한, 양을 치는 일이요, 여러분 오늘은 목장주라고 하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양을 치는 일은 부정한 일로 여겨져서 천대받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가장 소외되고 그 사회 밑바닥에서 멸시받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존재로 여겨지면서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 가장 엄청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그들에게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1부 예배 때와 2부 예배 때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오 홀리 나잇, 거룩한 밤 찬양을 했어요.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룩한 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밤이 있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밤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하루만, 그 수많은 밤들 중에 딱 한 밤이 뭐냐면 거룩한 밤이에요. 홀리 나잇이. 여러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독일어로 지어진 찬송, 거기도 할리게 나트,
거룩한 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밤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밤이라고, 홀리 나잇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를 합니다. 어떻게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밤들 중에 어느 한 밤이 거룩한 밤이 될 수 있었을까?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 밤은 다른 모든 밤들과는 구별되는 무슨 밤이 되었다고요? 거룩한 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진 책은 성경, 거룩한 경전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진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들은 뭐죠?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고요, 거룩한 예배당이 되고요, 거룩한 날이 되고요, 거룩한 물질, 거룩한 돈,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진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무런 소망 없이 그 사회 밑바닥에서 정말 아무런 기쁨 없이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세상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목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성도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바꿔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를 위하여.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리고 다름 아닌 나를 찾아오신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막연하게 세상을 방문하신 날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인류를 찾아오신 날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 된, 죄인 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나를 찾아오신 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에,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는 성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죠? 네, 성탄 축하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Happy birthday to you 할 때는 태어난 사람에게 Happy birthday, 오늘 당신이 행복한 생일이다, 생일이 되기를 원한다, Happy birthday to you, 생일을 맞은 사람에게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탄절은요, Happy birthday to Jesus Christ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나를 위하여 나를 찾아오신 날이기에 성탄은요, 예수님이 축하받으신 게, 예수님은 축하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누가 축하를 받느냐? 바로 내가 축하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나와 같은 죄인,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와 같은 죄인,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찾아오신 날이기에 성탄절에 누가 축하를 받아요? 내가 축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셨다고 성탄절에 촛불 켜놓고 케이크 해놓고 해피 버스데이 투 지저스, 그건 넌센스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축하받을 일이에요? 그것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신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축하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그날이 축하받을 날인 것은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와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날이기에, 그렇기에 여러분, 성탄절에 축하받을 사람은 그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축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천사가 두 단어로 이야기하죠. 그분은 구주시다, 소테르, 세이비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나를 그 영원한 심판과 멸망,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구원자. 화재가 나서 내가 불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소방관이 그 거센 불길을 뚫고 들어와서 나를 건져서 구원해냈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은혜를, 내 생명을 살려준 그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없을 거예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고마울까, 평생을 두고.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고 영원히 지옥 형벌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지옥의 불길을 뚫고 나에게 오셔서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그 주님을 감사하며 그리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천사는 그 아기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 크리스토스 퀴리오스, 이렇게 선언합니다. 퀴리오스, 주님. 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들과는 다르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절대 주인, 절대 주권자를 퀴리오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 퀴리오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들레헴에 구유에 뉘어 있는 보잘것없는 그 아기를 퀴리오스, 주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내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단지 이 세상에 뿐만이 아닌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까지 내 생명을, 나를 이끌어 주시고 생명과 구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나의 왕, 나의 주.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주 퀴리오스라고 천사가 선언을 하고, 이것이 뭐냐면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리디 어린 가장 연약한 아기, 그것도 왕궁의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난 아기라고 하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정말 비천한 평민의 아기로 태어나서, 여러분 그 누구도 구유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은 없는데, 구유에 뉘어 있는 사람은 없는데, 말 먹이통에 뉘어져 있는 이 아기가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퀴리오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시대 어떤 사람들이 이 아기에게서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계시를 받은 이 목자들 외에는 그 누구도 그것을 알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사야 9장 6절,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에 예언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엄청난 이러한 예언을 하고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이사야 이 9장 6절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엄청난 이 말씀에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750년 전에 선지자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5가지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 모사,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Mighty God. 심지어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 여러분, 어떻게 어린 아기에 대해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아기에 대해서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모든 예언이 베들레헴의 말구육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다 성취가 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지옥의 권세를 굴복시키시는, 사망의 권세를 패하시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강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자를 들어서 가장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 여러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때 온 세계가 단 한순간에 알아볼 수 있는 위엄과 권위가 넘치는 신적인 모습으로 이 지상을 방문하실 수 있으셨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30년의 세월 동안 우리들의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다 하나님이 몸으로 체험하십니다. 말없이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부족함, 30년의 세월을 말없이 다 체험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3년의 시간 동안 우리들에게 집중적으로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오늘은 복된 성탄절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심판과 저주 형벌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믿는 자들만이 이 아기 예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그날 밤을 평범한 날이 아닌 거룩한 밤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그리고 믿고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의 손 붙잡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